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4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김정석 신임 대표회장은 교단 연합에 힘써 한국 사회의 소망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N의 CCTV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4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김정석 신임 대표회장은 교단이 연합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다듬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색깔은 다르더라도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 한국 사회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교회의 고령화의 문제, 더 나아가 통일의 문제 등을 보담고 새로운 소망의 물결을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김철훈 목사가 선출됐고 법인 사무총장에는 현 사무총장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 정찬수 목사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신임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는 한교총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9개 교단 모든 임원들과 6만 5천 교회를 섬기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날을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사무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회장에는 예장백석 총회장 김동기 목사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홍사진 목사, 예장대신 총회장 정정인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직전 대표회장 김종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교단을 넘어 지역을 넘어 교파를 넘어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관 개정안은 경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대표회장 자격을 현직 교단장으로 제한하는 안과 분담금을 20% 상향하는 안 등이 포함된 개정안은 개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투표가 진행됐지만 부결됐고 1년간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교회 연합을 가치로 교회의 세속화를 배격하며 무속행위의 확산을 거부하고 복음적 평화통일 실현에 힘쓸 것을 결의했습니다. CCNR 뉴스 문지원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지난 4일 원천 침례교회에서 한국기독교학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2025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위대한 유산,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기독교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기독교 교육이 뭐 있겠는가. 세상보다 조금 나은 윤리인 도덕인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이런 학교가 저희들이 진정으로 믿는 기독교 학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기독교 교육이란 교육 약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교육을 책임진 건 기독교의 사학이라면서 이는 위대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기독교 건학 이념을 붙잡고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존중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윤 PD가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진리를 탐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 그리고 영원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책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핵심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적인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고별 설교와 기도를 깊이 탐구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발 씻기심부터 예수님의 기도까지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과 소망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독자들은 마치 다락방에 함께 앉아 말씀을 듣는 듯한 경험을 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급격히 쇠퇴하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실 속에서 교사의 정체성과 소명을 재정립하기 위해 쓰인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오늘의 위기를 신앙 전수 시스템 붕괴로 진단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단순한 봉사가 아닌 관계 형성의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교사가 심는 신앙의 씨앗에서 시작됨을 깨닫고 교사가 이 시대의 위기 속 가장 중요한 사명자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신앙인이 일상, 가정, 교회, 사회 전반에서 마주하는 120여 가지의 실제적인 질문의 답을 제공합니다. 박종순 목사가 성경과 교회 전통에 근거하여 균형 잡힌 해석과 실천적인 조언을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아래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책과 함께 고민하며 성경적 시각으로 답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에서 겪는 영적 침체와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임을 강조합니다. 책을 읽는 모두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믿음의 큰일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경험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개봉 전인데도 SNS에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는 31일에 개봉을 앞둔 영화 신의 악단인데요. 오늘은 신의 악단을 연출한 김형협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고편으로 공개된 영상 온라인에서 그야말로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좀 지켜보고 계셨죠? 네, 지켜보고 있고요. 네. 공개한 지 한 이틀 만에 100만 뷰가 나오고 있고 주변에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네네. 다 반응들이 괜찮아서 좀 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반응들인가요? 뭐 재밌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좀 엉뚱하다, 뭐 영화 자체가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그 예고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과연 이 영화 어떤 영화인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화 내용은 이제 원래는 지하교인들을 박해하는 보위부 북한의 간부가 이제 당으로부터 이제 가짜 찬양단을 구성하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거기 선전하는 악단들을 모아서 이제 각자 찬양단들과 함께 이제 가짜로 뭐 성경도 읽고 뭐 찬양 연습도 하면서 진짜가 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소재가 상당히 좀 신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도 홍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 작년 초에 이게 촬영이 끝났었고요. 네. 끝나자마자 편집하기 전에 편집 중에 이제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칸 마켓에서 공개를 했었던 거고 그때 이제 바이어들 사이에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님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 아빠는 딸이라는 작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좀 반가운 이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10년 만에 이제 영화를 하시는 박시우 배우님이나 이제 정진훈 배우 그리고 최선자 선생님 뭐 그리고
저랑은 이제 같이 아빠란테 할 때 같이 했던 윤재문 배우, 네. 배우 그리고 기주봉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출연을 하시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익숙한 뭐 서동원 배우라든지 아니면 남태원 배우라든지 뭐 이런 배우들이 그 악단들을 구성하고 있고 문경민 배우님도 나오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배우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영화 찍고 나서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네, 다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개 중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절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이 소재를 가지고 소재나 이제 대본에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영화를 그분들이 또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촬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에서 좀 주로 촬영이 있었던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몽골 현지에서 촬영을 했고요. 네. 작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달 반 정도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촬영의 에피소드들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몽골에서 상당히 좀 춥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네. 몽골이 이제 1년에 한 반은 겨울인 나라이고요. 네네. 특히 저희가 촬영을 했던 때가 영하 30도에서 한 40도로 오가는 그런 그 온도의 날씨라서 네. 사실은 몽골 분들도 그때는 촬영을 안 하시는데 네. 저희가 그렇습니까? 용감하게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몽골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것도 어떤 이제 북한의 모습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네, 아무래도 이게 배경이 북한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 배경에 알맞은 건물이라든지 배경을 찾기 위해서 네네. 많은 고민을 했고요. 프로덕션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몽골이라는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거기에 아무래도 공산권이었다가 이제 바뀐 나라라서 그런 건물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서 몽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온라인 예고편 영상의 반응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엉뚱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죠. 예. 엉뚱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소재 참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독특한 영화를 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의 전작인 아빠는 딸을 제작하셨던 정유동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기획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분의 아이디어, 처음엔 그분의 아이디어였었고 그분이 이제 작가님들이랑 같이 디벨롭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연출 의뢰를 하셔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디벨롭을 했고 이제 그 아빠는 딸 때 같이 하셨던 김도현 대표님이 또 흔쾌히 또 동참을 하셔가지고 같이 디벨롭을 한 대본입니다. 예. 북한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직접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추운 몽골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을 텐데 영화 제작 과정 중에 이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로서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사실 뭐 제가 북한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니까 저희 영화에서 북한 관련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되게 영화 쪽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각색 작업을 같이 하셨고 예. 영화 촬영 중에도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이제 고즘이라든지 북한말 코치도 해주시고 또 그분 자체가 또 보이부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알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시죠. 그렇군요. 영화 속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관객들이 이 부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포함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사람의 변화에 집중이 되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 주인공 교순의 그 변화의 과정 그런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했었고요. 예. 교순의 변화를 또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역할. 그래서 지금 그 주연급 배우들이 한 12명 나오는데 그분들의 이제 유기적인 역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보시는 게 좀 영화를 보는 그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영화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지만 이게 또 이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개봉을 하면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이 관람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를 만들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네. 그 영화라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은 이제 이 만드신 분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 않다. 영화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또 이 영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신의 악단 김형협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나눈 영화 이야기는 그야말로 영화지만 실제로도 북한엔 믿음으로 변화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북한 땅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잊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CHNL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